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비시디 안디옥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이 부분을 나눌 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싸고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한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굉장히 축약되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이게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다는 말은 부활시키셨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다시 살리셔가지고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요거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죽거나 하는 일 없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실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긴 오실 거예요. 그때는 이 전 세계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런 심판주로 그렇게 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4절의 말씀, 자,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어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가 하면은 그 이사야 55장 3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축약해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이르시되 하면서 인용한 내용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는 이 부분은 이사야 55장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조금 사도 바울이 한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한 설교가 이렇게 짧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더 길지만 굉장히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자,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드리면은,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그게 이사야 5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 이 분명히 어떤 언급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사실 다윗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도 인간은 수명이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뭐 200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다 100년 안쪽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 돼야지 100살 겨우 조금 넘기는 게 우리 인간인데,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해도 다윗은 언젠가는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고 여기 다윗의 핏줄로 오실 그 어떤 죽지 않는 존재, 영원히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다윗과 다윗 그 집안에 주거나 아니면 다윗 왕에게 준 언약이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또다시 성취되고 이러는 것을 예언의 이중성취 뭐 이런 신학 용어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 다윗은 수명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셔도 다윗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 지켜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지 얼마 안 되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도 설교할 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지만, 가봐라, 예루살렘에 가봐라.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들이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아주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말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구약에 예언된 사도 바울이 계속 앞에서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계속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긴 유대인들 회당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다 인용해 가면서 그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앞에서 말한 거, 예수께서 진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또 예언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여기 이사야 55장 3절의 내용도 그렇고 그 영원한 언약을 이제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35절 이어지는 35절에 보면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이러면서 또 말을 하는데, 자, 여기 다른 시편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확한 요 성경 구절은 없는데 어느 부분을 말하는가 하면, 자, 다윗은 참 자윗이란다. 바울은 축약에서 인용하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 시편 16편 10절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요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말 그대로의 내용은 시편에 없지만은 그 비슷한 성경 구절이 요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기록될 때 대부분은 축약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 다윗이 쓴 시편 16편도 다윗이 썼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그게 35절에 보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다윗이 썼는 시편이지만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중에는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설령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다윗 이야기 알잖아요. 다윗도 참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거룩하게 살긴 살았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다윗이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도 다윗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의 거룩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땅의 인간은 아무도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한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자, 그분은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원래 죄가 없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셔도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어가지고 막 저 무덤 속에서 막 구더기가 먹고 그렇게 썩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안 죽어도 수 있는 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는 결코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가 하면은 36절,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다윗도 죄인이고 실제로 성경에도 끔찍하게 저지른 실수들이 기록이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의 시신은 예수님께서 얘는 내 종이고 말 잘 들었으니까 얘는 시신도 안 썩게 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은 아무리 거룩하든 어쨌든 다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 없어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37절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다윗은 인간일 뿐이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그 선지서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참 어린 양처럼 그렇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막 그런 것들 다 세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져 가지고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결론 계속해서 38절 39절의 내용을 보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힘입어.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 사람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 거. 자,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길게 했던,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이 처음에는 다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분이 맞다. 그리고 요 바로 앞에서 마지막에 계속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무덤에서 계속 썩어지는 것으로 그냥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자,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앞에서 한 모든 설교의 내용을 받는 그 한 단어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메시아시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로 철저하게 물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로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인간의 죄로 온전히 거룩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다시 살려셔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렀으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진 않지만은 예수님이 죄값은 이미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9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세의 그 복잡한 율법들 너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너희들이 한평생 율법을 단 한 번도 실수를라도 한 번도 안 어기고 너희들 다 지킨 적이 있느냐?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나오는 모든 조항을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심지어 나도 모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에서 동물의 사체를 만지고 막 그렇게 제대로 손도 안 씻고 어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어디 식당 문이라든지 그런 걸 딱 쥐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랬는 줄도 모르고 금문 손잡이를 잡으면 율법적으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 딴에는 철저하게 지킨다고 지켜도 한평생 완전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우리 십계명,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뭐 율법의 축약판이잖아요. 우리 십계명만 봐도 우리가 정말 십계명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뭐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대부분의 사람은 지키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웃집에 뭐 물건 같은 것도 탐내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솔직히 탐내지 뭐 남 사람들 뭐 어떤 사람 차 좋아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새 차 뽑아오면 와 저 차 타면 좋겠다. 근데 그걸 사실 그것도 십계명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우리 십계명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 구약의 세세한 율법들을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거리지만은 솔직히 깨놓고 말해가지고 여기 율법, 아무리 너희들 바리새인 율법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너희들조차도 율법 철저하게 지켰냐? 예수님도 뭐 지적합니까? 안식일에 지들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막 구출하는 거 죄로 안 여기면서, 예수님이 한평생 고통받는 그 장애인들 고쳐주면, 예수님 무슨 중노동하면서 고쳐준 것도 아니죠. 말씀 한마디로 고치면 노동도 아닌데 막 그거 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뭐 귀신의 종이네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엉뚱한 존재고 자기도 올바르게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지만은 너희는 결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았다는 걸 너희들도 잘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데,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까지 몇 주간 계속 살펴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사람들, 그 유대 출신인 유대인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성경 내용 하나하나 인용해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풀어서 설명해주고, 메시아가 바로 성경 예언대로 오신 그분임을 증명하고, 또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내가 전하는 게 바로 이것이고, 제일 핵심은 바로 39절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설교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십계명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뭐 살인도 안 하고 뭐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막 거짓말도 안 한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탐욕까지 한 번도, 자기가 뭐 그걸 철저하게 한다 그래도 무의식 중에라도 마음속에 자라나는 탐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 우리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키고 완전히 죄 가운데서 자유롭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대신 우리의 모든 거룩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사시는 동안에도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이 죄지었다 이런 내용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누가 다 만족시켰어요? 예수님이 만족시켰고, 또 죄는 짓지 않으셨는데 죄값은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예수님은 스스로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고 다 완전히 완수하고 나서 우리의 죄도 죄가 없는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속 죽은 가운데 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로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을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의 내용들, 이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근접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요즘 시대는 자꾸 구약의 율법을 되게 다 필요 없는 거다, 다 막 구시대적인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율법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율법을 율법주의로 가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맨날 핍박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그럴 때 율법 덜 먹이고 그런 건 잘못됐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감격을 알거든요. 여러분 계속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한테 물 줘봐요. 아이고 나 이제 물 그만 먹어야지. 그래야 되지만은 하루 종일 아니면 저 사막 한가운데서 한 이틀 동안 물 한 방울 못 먹었다 그래 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물 한 방울만 줘도 어떡하겠어요? 기뻐서 죽는 거예요. 왜요? 물이 얼마나 귀한 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오면 어떤 소리만 듣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크나큰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아무나 거의 안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면요, 맨날 축복 메시지나 전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설명해 주는 그런 교회가 잘 없더라고요. 다 뭐 복 받읍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가 잘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성공지상주의가 교회 강당까지 다 그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뭐 구약의 뭐 레위기 이런 거에 복잡한 율법 다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십계명에만 딱 우리 비추어 봐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걸 자기가 뼈저리게 느껴야 내가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뭘 안 해도 하나님이 대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셔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놀라운 방법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그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냐, 깨닫고 있지 않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큰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십자가 복음을 전해들어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그건요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런 거 착각하지 말아요. 진짜 믿음은요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나같이 크나큰 죄인이 살 길이 있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십계명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대신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대신 다 갚아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간절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공지상주의나 번영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요, 예수 믿으면 더 잘 산다 그러는데 나 그냥 뭐 더 잘 살 필요 없으면은 그냥 안 믿어도 그만인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난 복 받기 위해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지루한데 앉아있기도 싫고 나는 복 좀 덜 받아도 돼.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찮게 여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한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에 추구하던 것들이 빈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맨날 친구 좋아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세상에서 쓸데없는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게
세상에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것들인 줄 알고 맨날 그런 쾌락에 탐닉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정말로 큰 죄거든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던 게 얼마나 무가치한 삶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은 그 사람이 야, 나는 이대로 살았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정말로 나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걸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으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겠냐고요. 다시 술 퍼먹고 다시 친구들 만나고 맨날 돌아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겠냐고요.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심지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제일 가치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미쳤다. 저 사람 은혜 받더니 이상하게 됐다. 약간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우리는 좀. 들어야 돼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7절에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 두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 내용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 옛날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죽어도 심판받을 게 100%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살까? 이걸 막 찾아 헤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왜 가르칩니까? 옳은 거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니까 너희들이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알았으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에 미쳐가지고 야, 저 사람 은혜 받더니 교회에 미쳤다.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죠.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뭔가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만 매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매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고 단지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정말로 깨닫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알게 된 우리는 주님께만 매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게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던 사도 바울이 아주 축약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요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다니까 목사들이 무슨 설교 잘해가지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느끼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보다 이거 한 구절 읽는 게 훨씬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딱 읽는 순간 은혜 받으면요 이 읽는 순간 그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게 한 번에 다 이 제가 길게 설명한 이 내용들이 한 번에 그냥 다 들어와요. 그냥 말로 잘 설명을 못할 뿐이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고 그저 그냥 성경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냥 도움을 주는 존재들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직접 우리 가슴에 들어올 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하여튼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십자가 안에서도 율법과 사랑이 같이 있다니까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로 물든 존재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런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 뉴스 보세요. 얼마나 말세로 치닫고 있고, 눈만 뜨면 전쟁 소식이잖아요. 또 저 이란에 또 미국이 쳐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그건 둘째 문제고, 지금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가 다가오면 곳곳에서 난리와 전쟁 소문이 넘쳐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즘 자연재해도 얼마나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몇 년에 한 번 태풍으로 큰 피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요새 매년 어느 나라는 그냥 뭐 쫄딱 망하다시피 그냥 막 자연재해가 불어닥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요새는 뭐 뉴스만 틀면 여기 전쟁 나고 저기 전쟁 나고. 여러분 이게 매스컴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성경대로 예언대로 되면은 옛날엔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나도 뉴스가 없었고 몰랐는데 이딴 소리 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통계가 말하잖아요. 역사의 모든 전쟁은 문명시대 이후로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통계 보면 알잖아요. 왜 자꾸 쓸데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은 자꾸 받아들이고, 통계가 확실한 정보가 말하는 건 또 안 받아들여요. 근데 통계를 보라니까요. 제 말을 여러분 제 말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찾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저기 문명이 기록된 이후로 좀 기록이 발달한 이후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난 횟수들을 한번 보라니까요. 찾아보라니까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중동 전쟁 10년에 막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거, 지금은 막 1년에도 막 몇 번씩 일어나죠. 몇 번씩.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 없이 살고 맨날 육신의 만족 그거 추구하는 거에만 맨날 빠져 살고 젖어 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해요. 우리 이대로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세상 쓸데없는 소식 듣고 또 소식 들으면은 매스컴이 발달해서 전쟁 소문이 많아지는 것뿐이야. 그런 거짓 소문이나 듣고 그러다간 정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꼭 차리고, 지금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확실하게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꼭 뭐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도 모든 개인에게 죽음의 그 시간은 반드시, 지금 1초 1초 간다는 것은 내가 죽음에 1초 1초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초가 남았을지 만 초가 남았을지 뭐 1억 초가 남았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확실히 죽음은 반드시 내게 온다는 걸 기억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